역대하 33장 말씀, 우리 구약성경 702쪽에 있는 역대하 3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역대하 3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습니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함께 했습니다.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받읍시다.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세 왕들 이야기 계속적으로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도 남유다의 14대, 15대, 16대 왕 세 왕의 이야기를 살피면서 은혜를 받겠습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14대 왕은 므낫세 왕입니다. 그리고 15대 왕은 그의 아들 아몬 왕이고 남유다의 16대 왕은 또 그의 아몬의 아들인 요시아입니다. 그런데 이 세 왕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금 세 왕씩 계속 묶어가는데 그냥 막 세 명씩 묶는 게 아니고 다 특징들이 있어요. 이 세 왕의 공통점을 한마디로 하자면 회개에 대해서 각각 반응이 다 달랐던 왕들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대 왕인 므낫세 왕은 어떻습니까? 가장 긴 기간을 통치하면서 악의 악을 등했던 악행했던 가장 대표적인 왕이었는데 그의 통치 후반부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12절 말씀 암송했듯이 크게 겸손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왕, 그러니까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왔던 왕이 바로 이 므낫세 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아몬 왕은 어떻습니까? 므낫세의 아들이자 남유다의 15대 왕이었는데 이 아몬 왕은 더욱 범죄했지만 회개하지 않은 왕이었다. 이렇게 성경 말씀합니다. 그리고 16대 왕인 요시야 왕은 어떻습니까? 남유다의 3대 선왕 중에 하나인데 이 요시야 왕은 종교개혁과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는데 앞장섰던 왕이었는데 이 종교개혁의 중심에 뭐가 있었습니까? 성전 수리를 하다가 발견된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책
이 말씀을 통해서 개혁을 이루어가고 그 말씀 앞에 옷을 찢고 회개했던 왕이 바로 이 요시야 왕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의 회개에는 말씀 중심으로의 회개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게 설교 답니다. 예. 우리 앞에서 우리 유치부 친구들, 유초등부 친구들 은혜로운 찬양과 성경학교 잘 마신 거 보셨죠? 그래서 제가 뭐 은혜 끼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앞에 은혜를 다 받았어. 그래서 제가 하는 부분들은 원래는 1부 때는 한 35분, 40분 정도 설교한 것 같은데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핵심적인 내용만 한 30분 정도만 설교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0분 너무 깁니까? 박수영 집사님 이렇게. 여러분 이런 말하면 뭐하지만 다른 교회 가면 1시간 설교하는 데가 있어요. 1시간. 1시간을 설교하는데 미동도 하지 않고 눈을 쫙 뜨고 집중해서 듣는 교회가 있다니까요. 무슨 교회라고 이름을 댈 수는 없지만 근데 우리는 뭐 30분에서 40분 설교하는데 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집중해서 함께 말씀을 또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알게 되는 남유다의 14대 왕 누굽니까? 므낫세 왕입니다. 므낫세 왕의 이 통치의 사역을 대표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구제불능에서 구사일생으로 바뀐 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구제불능에서 구사일생으로 바뀐 왕. 그렇습니다. 구제불능은 도저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악에 악을 더한 왕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영혼이 살아났고 그의 통치가 다시금 살아났던 왕이었습니다. 역대하 3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므낫세가 여러분 왕이 되어서 했던 일들을 오늘 본 말씀에 보면 2절부터 해서 쭉 3절, 4절, 5절, 6절 계속적으로 이 7, 8절까지 소개하고 있는데 거기에 내용들 여러분 하나하나 읽어보면 열받습니다. 열받아요. 왜 그렇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다 인도해 냈는데 여러분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한순간. 뭐 이게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다이어트 할 때 살 뺄 때는 참 힘들어요. 너무 힘듭니다.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막 그죠? 해서 한 5kg, 10kg 빼놨는데 찌는 거는 뭡니까? 한순간입니다. 한순간. 그래서 이 종교 개혁을 이루어가는 것은 참 힘들고 어떻게 보면 지나는 시간이 될 수 있는데 무너뜨리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한순간. 그것을 지금 므낫세가 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므낫세의 악행의 사역들을 한번 봅시다.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새로 세우고 바알의 제단을 쌓았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고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했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 우상 숭배하는 제단을 쌓았고 그리고 일월 성신을 숭배하는 제단을 쌓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역대 33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방 풍습인 자녀들을 불태워서 드리는 인신제사를 드렸고 이 왕이 누구를 신임했다 그럽니까? 오늘 본 말씀 보시면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당이나 점쟁이들을 찾아가서 그의 말을 듣고 따랐다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9절의 말씀에 보면 또 어떻게 말합니까?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왕으로 세움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는 백성들을 악행의 길로 꿰어서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와 악행은 그대로 연결이 되는데 므낫세의 악행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했다. 여러분 여기 히브리어에는 최상급이었거든요. 그래서 열왕기 하에 보면 이 므낫세의 사역을
악에 악을 더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악에 악을 더하고 악에 악을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최고의 악입니다. 최고의 악. 그래서 악행한 최고의 왕이 바로 므낫세 왕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3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를 통해서 이 므낫세를 칩니다. 그래서 쇠사슬에 결박이 되어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는 그런 비참한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므낫세의 사역이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열왕기하의 동일 본문을 다루고 있는 곳에 보면 므낫세를 통해서 나라가 멸망했다, 나라가 망하는 주범이었다라고 강조하는데 역대기에는 달라요. 역대기에는 뭘 소개합니까? 므낫세의 회개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소개하고 있는 주된 이유를 보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여러 강대국들의 통치를 받고 있을 그때에 이 독자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지금은 내가 포로로 끌려가고 있고 지금은 내가 강대국의 통치를 받고 있는 형편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과 지경을 회복시키셔서 포로에서 풀려나게 할 것이고 강대국의 지배에서 해방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희망을 갖게 하는 메시지가 역대하 이 33장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33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므낫세의 이 회개의 모습 우리에게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그가 크게 겸손했다는 것도 중요하고 33장 13절 하반절을 보면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럼 지금까지 악을 행할 때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제대로 몰랐던 거예요. 이제서야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역대하 33장 14절 이하의 말씀 보면 그 후에 그러니까 므낫세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그 이후에 했던 여러 사역들을 어떻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까? 정리하자면 우상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화목제와 감사제를 드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라라고 명령하는 자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므낫세가 구제불능의 인생에서 구사일생의 인생으로 살아났은 그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한 그 자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배우게 되는 이 첫 번째 왕 므낫세 왕은 어떤 왕이라고요? 구제불능에서 구사일생으로 바뀐 왕입니다. 우리는 이 므낫세의 통치의 시간들을 살피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예수 잘 믿고 있고 하나님 믿고 살고 있다고 하지만 내가 정말 제대로 예수 믿고 있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어떤 우상 만든 거 없습니다. 므낫세처럼 우상을 만들어서 섬긴 것도 없고 내가 어떤 것들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으로 둔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여기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중심에 있는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 안에 그런 우상들이 있다면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회개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본질적으로 변화되어서 살아난 인생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뭔가를 막 할 수 있다고 내 생각대로 욕심대로 앞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행하시는 일들을 주목하며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두 번째로 오늘 본 말씀에서 알게 되는 두 번째 왕은 누구이고 또 그의 사역은 어떻습니까? 둘째는 므낫세의 아들인
아몬입니다. 아몬. 아몬의 그 사역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아몬은 더욱 범죄하여 회개하지 않은 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더욱 범죄하여 회개하지 않은 왕. 그렇습니다. 역대하 3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아몬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색인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22살에 통치 기간이 2년밖에 되지 않는데 이 아몬이 한 거는 뭡니까? 자기 아버지가 행했던 모든 악을 행했을 뿐 아니라 더욱 범죄했다. 그러면서 뭘 또 안 합니까? 아버지가 이 통치의 후반기에 했던 회개를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어떤 아들이었습니까? 참 나쁜 아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의 좋은 것은 따라가지 않고 안 좋은 것만 따라가는 아들입니다. 이 아들이 누구 아들입니까? 우리 집의 아들입니다. 우리 집의 아들. 너무 집의 아들이 하는 거 우리 집의 아들이 그래요. 우리 집의 아들. 그렇다고 우리 집 애들이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좀 잘 들으셔야 돼요. 또 그래가지고 밖에 가가지고 우리 애들한테 너그 아버지가 이래 얘기하더라 하면 이제 저는 오늘 가서 잤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보면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요거는 좀 안 닮았으면 좋겠다라는 거 꼭 담는다는 거예요. 제가 소개할 것 하나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제가 요거를 좀 안 닮았으면 좋겠는데 닮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소심합니다. 소심해요. 소심해. 대심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밥을 먹을 때 보면 위대합니다. 위는 큰데 마음이 작아요. 목회하면서 좀 커지기도 했는데 참 그래서 어디 가면 이렇게 목회자가 막 다른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고 막 전도도 잘하고 그래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가면 좀 낯선 분들한테 가면 처음에 이렇게 말하고 사귀고 교제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지금 많이 바뀌었는데도 그래요. 근데 그걸 꼭 닮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모습만 보면 제가 뭘 하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들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아버지 닮아서 내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의 후대의 자녀들이 우리의 좋은 모습들을 잘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몬은 그게 안 됐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회개했는데 자기는 회개하지 않고 아버지가 악행했는 것 바라보면서 더욱 범죄했다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그래서 역대하 33장 23절 말씀 보면 이 아몬이 성경 기자가 보니까 아몬 통치하는 거 보니까 답답했던 것 같아요.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 같이 여호와 앞에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 악을 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의 마지막이 24절 25절 말씀에 보면 비참합니다. 신하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 반역자들을 다 처단한 이후에 이제 아몬 대신에 요시야 왕을 세우는 것으로 두 번째 오늘의 두 번째 왕 남유다의 15대 왕인 아몬의 왕의 사역들은 마쳐집니다. 여러분 짧은 기간을 통치했지만 그의 통치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중심이 되어 자신의 욕심대로 행하였던 왕이 바로 아몬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의 잘못한 것 잘 따라하고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을 따라하지 않는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것 따라하는 데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헌신과 손해가 필요해요. 그런데 잘못하는 것 따라할 때는 어때요? 그냥 우리의 생각대로 욕심대로 정욕대로 버려두면 그대로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 배우게 되는 아몬 왕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받습니까? 더욱 범죄하여서 회개하지 않는 왕, 그 왕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 속에는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은 없는지 여러분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그때라도 여러분 아무리 늦었다고 생각할 그때가 바로 적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모습, 회개의 모습,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모습이 우리의 후대에,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그런 신앙이 잘 계승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 말씀에서 알게 되는 남유다의 왕은 어떤 왕이고 또 그 왕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세 번째는 요시아입니다. 요시아는 어떤 모습으로 통치 사역을 감당했습니까? 치열하게 말씀대로 살아낸 왕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치열하게 말씀대로 살아낸 왕. 그렇습니다. 역대하 34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2절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남유다의 3대 선왕을 말씀드렸죠. 종교개혁을 했던 3대 선왕이 누구였습니까? 요아스, 히스기야. 요아스가 아니에요.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이렇습니다. 요시야하고 요아스하고 좀 헷갈릴 때 많습니다. 자, 3대 선왕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이렇습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는 8살 때 엄청나게 어렸을 때 왕이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가 갑자기 죽었거든요. 그런데 참 이 감사한 것은 요시야가 아버지 아몬을 많이 따라가지 않았던 것은 제가 생각할 때 너무 어렸을 때 갑자기 왕이 되었고 아몬이 통치하는 시기가 짧았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그 영향력 아래에 둘 시간이 많이 없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이 역대하 기자는 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가 선왕이었다 그래요. 선왕은 누구를 따라갑니까? 그의 조상 다윗의 길을 따라갔고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시아의 사역은 앞에 이 므낫세부터 시작되어서 아몬에 이르렀던 몇 년입니까? 두 통치 기간을 합하면 57년. 그리고 이 요시아가 어릴 때 왕이 되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을 때가 언제라고 말합니까? 역대 34장 3절 말씀을 참고하면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 비로소 찾았다는 건 뭐예요? 고전에는 잘 안 찾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통치기간 8년까지 합하면 65년의 시간이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찾지 않았던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고 그리고 제12년에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했고 뒤에 가보면 요시야 제위 18년 때에 그러니까 므낫세 통치에서부터 시작해서 75년 동안 말씀이 희귀했던 시대, 말씀이 없던 시대를 지나고 이제 성전을 수리하면서 여호와 율법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소개하고 있는 역대하 3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역대하 34장 18절에서 19절 제가 조금 넘어갔습니다. 앞에 우리 요시아가 이 우상의 근본적인 형상부터 다 빻아서 가루로 만들고 흩었다는 내용들을 넘어갔습니다. 역대하 34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보면 여호와 율법책을 발견한 사건들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율법책을 제사장 힐기야가 발견합니다. 그리고 서기관 사반에게 주고 서기관 사반이 이제 요시야 왕 앞에서 그 말씀을 읽었는데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옷을 찢었더라. 여기는 일부만 나와 있는데 뒷부분에 역대하 34장 26절에서 28절 말씀에 보면 요시야 왕이 말씀 앞에서 겸손히 옷을 찢고 통곡하며 회개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개를 통해서 그 나라에 내려지려고 했던 재앙이 연기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역대하 34장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역대하 34장 27절 앞에 보시면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르쳐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요시야가 말씀 앞에 옷을 찢고 통곡하고 회개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시대와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다른 사람은 선왕이다 하고 이렇게 하지만 말씀에 비추어서 거리가 너무 먼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 안에 가서 들여다보면 말씀에서 멀어진 자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내가 주일 오전 예배도 오고 새벽 예배도 오고 수요 금요 화요 중보기도 모임 만나봉사단 또 뭐 있습니까? 안 오는 모임 없이 다 오는 거 너무 중요해요. 너무 좋은데 그렇게 오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보장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머물러 있고 내 삶이 말씀으로 깨어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우리의 신앙이 요시야와 그 시대의 사람들처럼 본질적인 변화와 변혁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시야의 그 회개 앞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27절 하반절 말씀에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역대하 34장 2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요시야가 모든 장로 모든 백성들 다 모읍니다. 다 모으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체결합니다. 이 언약을 체결했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이제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언약을 체결함으로 더욱더 곤고하게 해가는 그런 시간들을 가집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혁되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엎드려지는 모습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말씀 앞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 그 시대를 역대하 34장 33절은 어떻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시야의 통치의 시대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끼워주시면 좋겠는데요. 33절 하반절에는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요시야가 본을 보이고 백성들에게 따라오겠습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요시야가 죽고 나서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시야의 죽음을 나타내고 있는 역대하 34장 역대하 35장이네요. 35장 22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 요시야가 갑작스럽게 죽습니다. 요시야가 언제 죽습니까? 애굽왕 바로 느고와의 무기토 전투에서 죽어요. 어떻게 보면 요시야는 이 출정하게 된 큰 배경이 없어요. 이 애굽이 아수르나 바벨론을 치기 위해서 지금 출정하고 있는데 이 요시야가 왜 이렇게 출정했는지 모르겠어요. 출정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애굽왕 바로 느고도 네가 이렇게 내가 나가는 것 방비할 필요 없다. 너는 네 나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하는데 앞서 나가요. 그러다가 활 쏘는 자가 쏘는 활에 맞아서 중상을 입고 죽음을 맞게 됩니다. 왜 이렇게 요시야가 갑자기 죽었을까? 이 고민을 많이 하게 되죠. 예전에 저희 집 사람이 성경 읽어진에 강의하다가 이 부분을 강의하면서 이렇게 강의했대요. 내가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 요시야가 이렇게 죽은 것은 이 남유다의 마지막에
그 비참한 상황들, 재앙들을 하나님께서 보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배려가 있다. 이렇게 내가 생각할 때 그렇다 이렇게 그 수강생들에게 설명했대요. 그런데 거기에 앉아있던 이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던 그 교회 권사님이 선생님, 사모님께습니까? 사모님 그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요. 이리 얘기하더래요. 역대하 34장 28절 말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진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역대하 34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희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돌아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아멘. 실제 그 말씀이 있죠. 요시야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내가 네 살아있을 때는 이 남유다가 멸망하는 이 재앙을 보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역대하 36장에 가보면 내왕이 나옵니다.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들이 통치했던 시기를 다 합쳐봐야 23년 4년도 채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짧은 시간에 남유다가 완전히 비참하게 멸망해버리는 그 마지막을 하나님께서 요시야가 보지 않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요시야의 죽음은 이제 죽음 이후에 남유다가 멸망길로 달려나가는 복선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요시야 왕 또 그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담게 되는 것 무엇입니까? 요시야 왕은 말씀대로 철저하게 치열하게 살아낸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역대하 34장 말씀 중에 29절 이하의 내용들을 참고해 보면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사용하셔서 많은 백성들을 모아놓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마음과 목숨을 다해서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회개하고 개혁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대로 이끌어 가시는 모습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는 그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내가 펑펑 울고 감정적으로 변화되어서 내가 회개했다 하는 것이 진짜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게 회개입니다. 중생 얻은 자에게 회심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회심은 우리가 앞서 우리 유치부 친구들부터 나와서 특성했지만 어린아이부터 회심할 수 있습니다. 장년 노년이기까지 모든 연령층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대로 서면 나의 모든 죄악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세워놓으면 회개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형편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올여름 정말 은혜 받기 좋은 이때에 우리가 말씀대로 치열하게 살고 말씀대로 철저하게 살아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정한 변화, 회개, 돌이킴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세 왕들의 사역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므낫세 왕, 구제불능에서 구사일생으로 바뀐 그 왕, 그 중심에 크게 겸손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회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왕 아몬은요, 이 왕은 더욱 범죄하여서 회개가 없었던 왕이었습니다. 세 번째 왕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 중심으로 치열하게 철저하게 살아내고 회개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내가 어떻게 사는 게 바로 사는 것인지 여러분 한번 돌아봅시다. 내 생각대로 욕심대로 계획대로 사는 삶은 쉬운 길로는 가지만 바른 길은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사는 삶, 말씀 앞에 깨어지고 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그 삶은 때로는 좁고 외롭고 험한 길로 달려가지만 그 길의 끝에는 우리 주님께서 계시고 그 길의 끝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라고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과 마주하게 되는 은혜로운 길이요, 진리의 길이요, 참된 하나님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은혜의 자리에 머물 수 있는 이 여름, 그리고 우리 모든 주일학교 학생들 여름 사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